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날은 성육신의 날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한 걸음을 첫 걸음을 내딛으시는 위대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를 모르죠. 그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면서 기뻐합니다. 어떤 축제의 날로, 화려한 조명들과 분위기 있는 날로, 로맨틱한 커플들의 날로 이 날을 바꿔버렸습니다. 또 아이들은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날로, 산타의 날로 이 날을 또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그런 문화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굳어져서 더욱 강화되어서 세상은 온통 이 성탄절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문화를 따르고 있지만 우리도 사실 따져보면 알면서도 문화를 따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도 성탄절은 오래도록 아주 전통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문화가 가득한 그런 날입니다. 일단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흘러나오는 모든 BGM과 또 부르는 모든 찬송이 다 성탄 찬양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찬양 인도자가 성탄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 성탄 찬양을 선곡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센스 없는 사람으로 눈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본질은 아니고 하나의 문화 요소일 뿐입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림절 기간은 성탄절에 올릴 성극과 발표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성극이나 아주 어려운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림절 기간 한 달 동안을 이 12월 25일에 그 고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날들이었죠. 그래서 12월만 되면 토요일, 주일은 물론이고 때로는 평일에도 선생님이 부르시는 대로 교회에 나가서 바쁘게 공연을 준비해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조금 머리가 크고 나니 교회의 성탄절은 훨씬 더 재미있는 날이 됐습니다. 성탄 이브에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온라잇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다닌 모교회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송은 좀 불가능했는데 온라잇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림절 모든 기간은 이 성탄절의 온라잇을 기다리는 날들이었습니다. 절기였습니다. 성탄 이브 저녁에 교회에서 행사하잖아요. 성탄 축하의 밤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뭘 먹을지, 무슨 게임을 할지, 누구 집에 모일지 이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이제 공동체 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런 전기놀이 하고 무언의 007방 하고 그런 게임 하면서 밤을 지새워서 놀고 먹고 그러고는 막상 성탄절 예배에 비몽사몽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제가 또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는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준비한다든지 또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던 그 성탄 축하의 밤에 그 기획자로 선다든지 또 교회 내외부를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데 참여를 한다든지 어쨌든 늘 그렇게 성탄절은 교회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쁘게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과 성탄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교회도 성탄절과 대림절을 지나는 교회도 사실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문화냐 세속적인 문화냐 이거는 따질 게 안 됩니다. 그 문화가 좀 더 신앙적인 모양을 띈 문화라는 것과 세상의 그 세속적인 문화가 조금 모양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문화로 성탄절을 이해하고 문화로 대림절을 기다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탄절 문화가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탄절 앞두고 찬양 부르면 성탄 찬양 부르면 안 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국 준비 못하게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문화는 문화대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본질이 잊혀진 채 문화의 요소만 남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그저 문화만 즐기고 끝나버리는 성탄절이 되어버린다면 그거는 정말로 세상의 성탄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성탄절을 그렇게 바쁘게 보내다가 어느 날인가 대림절과 성탄절을 다 그렇게 바쁘게 보내는 것에 굉장한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성탄절 준비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성탄절 이브 저녁에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성탄절 예배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터덜터덜 집에 돌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저를 압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평생에 그렇게 공허한 성탄절을 맞이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지만 내 삶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어둡기만 한 그 현실 그대로이고 성탄절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대림절이라고 4주간이나 지나보냈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탄절 밤에 정처 없이 길을 걸으면서 깊은 허무와 슬픔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저 화려한 문화만을 누리고 즐기다 보면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화려하게 즐기고 있지만 사실상 성탄절 그 밤이 지나고 나면 12월 26일이 되면 허무함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간이 가진 본질을 상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 찬양을 불러야 하는 절기이거나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절기도 아닙니다. 대림절이 성탄절 앞에 놓여 있는 이유는 대림절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어서가 아니라 약속과 성취라는 면에서 연결성이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구약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에 대해서 성취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지를 이사야서, 미가서,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서들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이,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육신이 되어서 작고 하나 빠짐이 없이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 빠짐이 없이 성취된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저 떠다니던 그런 말들, 그냥 이렇게 떠다니고 귀로만 들리던 그 말씀들이, 종이에 박혀있던 텍스트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온전한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오늘 설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라 라는 의미가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림절은 무엇인가? 대림절은 그 성탄절에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성취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취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주께서 재림하여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런 주님의 약속들이 너무 멀어 보이고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낙심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심히 아득해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 재림의 그 약속이 내 삶에 무슨 의미인가? 내 삶에 어떤 힘을 작용하는가?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 삶의 유익은 무엇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아득해 보이기만 하고 멀어 보이기만 해서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며 지금도 그 약속을 향해서 너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라. 예수의 탄생을 보라. 그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신 그 실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의 탄생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라. 구약의 수천 년 세월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실체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그 사건을 보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증거를 내세워서 남아있는 약속의 성취를 증명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탄절의 증거를 가지고, 이 성취의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점 하나 없이, 어떤 자꾸 하나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오늘 남아있는 우리의 약속에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성탄절과 대림절의 연결고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은 참 특이하게도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조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복음서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설명이 가득 담긴 책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과 공생애와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가르침과 설교와 비유,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다른 모든 성경보다도 가장 많이 담겨있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언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마치 전기처럼 느껴집니다. 위인전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위인전기라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인전처럼 그냥 예수님만 소개하고자 한다면 그의 부모만 언급되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낳게 됐는지만 말하면 돼요. 기껏해야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이 예수라는 인물에게 영향을 미친 조상 정도만 언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여서 족보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약속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계약자로 나선 자들이 대표하여 계약자로 나선 자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으로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이 걸려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 끝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벤트가 아니라는 얘기를 족보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해 오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으며 어떻게 이루어 오신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를 생각하여 약속을 주시고 이 족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끝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족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복음서라서 그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20년 전의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 세울 수는 있겠죠. 내 20년 뒤에 이럴 거야. 내 20년 뒤에 이런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난 20년 뒤에 이런 집을 살고 있을 거야. 이런 차를 몰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계획이라기보단 소망이죠. 꿈이죠. 내 모든 소망을 투영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영해서 어떻게든 희망 가득하고 긍정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계획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많은 소망과 여러분의 많은 꿈을 아이에게 투영해 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큰아이가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오면서 지나온 그 길이 아직도 또렷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줬던 말들, 해줬던 모든 소망들, 모든 계획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19살이 됩니다.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도 실천이 안 됐습니다. 하나도 계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내 소망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20년을 계획하며 산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20년이 뭔가요? 12년도 안 됩니다. 2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아브라함의 평생을 이끌고 이삭을 낳아 이삭의 평생을 붙들고 야곱을 낳아 야곱의 평생을 책임지고 요셉을 낳아 요셉의 평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이끌고 설득하고 설복하고 또는 보듬고 또는 용서하고 품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순간 한순간을 이끌어 오면서 결국 2000년을 이끌어와 이 족보를 완성하신 겁니다.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이 족보를 축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한 그 시점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수천 년, 그 수억 년의 세월의 역사를 그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한 땀 한 땀 그냥 뭉텅이로 족보를 쓴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마치 술을 놓듯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족보를 이어오시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취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절대로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1984년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한국 시리즈가 한창일 때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이미 4번이나 등판을 했던 최동원 선수를 한국 시리즈 7차전에 다시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유명한 그런 이야기로 남아있죠. 동원아, 웃자노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고서는 최동원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이 이런 식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야야야 어떡하냐, 안 되겠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네가 좀 가서 해결 좀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족보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너무나 오랜 동안에 정성을 들여서, 성의를 들여서 다 헤아릴 수 없는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성과 열심의 출발점이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성취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 과정이,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모두 다 족보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약속의 대표, 다윗 약속의 대표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모든 성취의 과정이 여기에 담겼다라고 쓴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우습게 여깁니다.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두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알림을 해두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생각나서 허둥지둥 약속을 급하게 지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여기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런 줄로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신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좋게 말씀하셨나 보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의 약속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모든 정성을 다 들이십니다. 모든 자기의 열심과 의지를 다 투입하여서 수천 년 수억의 그 시간 동안에 일관되게 변함이 없이 신실함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는 다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그 일을 꾸준하게 이루어 오셔서 마침내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약속입니다. 대단한 집념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족보입니다. 족보는 그냥 이름이 열거되고 낳고 지루한 어떤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과 열심과 성의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을 보라라는 것이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집념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어떤 것도 이 약속의 성취를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족보 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그러한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46명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는 축약된 족보입니다. 본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자가 의도적으로 축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없고 부족함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46명의 사람들 중에서 5명의 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대단히 위대한 일을 이루었거나 어떤 대단히 큰 지위를 가졌다는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족보는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지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무려 5명의 여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5명. 이는 대단한 일입니다. 42대의 족보를 써내려가는데 거기에 5명이나 여자 이름이 오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5명의 여자들 중에 4명이 심각한 결점이 있는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흠결이 있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던 여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성이라는 것 자체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큰 흠결인데 거기에다가 심각한 결점이 있는 여성들이다. 족보에는 도저히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란 얘기입니다. 그 여성들이 누구냐? 먼저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고 또 유다의 다른 아들, 남편의 형제도 죽어버리자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손자라고 해야 되는지 자기 아들이라고 해야 할지 분간이 안 되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 그런 족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 다말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말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의 이름도 버젓이 올라갔고 그 베레스에게서 족보가 또 이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인데다가 기생입니다. 여리고 기생입니다. 그녀는 창녀입니다. 이 이름을 왜 굳이 올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라합의 이름을 거기다 올리는 겁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하나님이 모압은 얼마나 저주를 퍼부으셨는지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내 발 씻는 통이라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던 민족이 바로 모압 백성입니다. 그 여인을 이름을 넣었습니다. 또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도 참 재밌죠. 밧세바는 사실 이름이 족보에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차라리 밧세바라고 이름을 쓰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밧세바라고 쓰면은 그냥 다윗의 부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다 밧세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는 순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긴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 그러면서 다윗이 범한 모든 간음과 불륜과 살인이 다 드러나게 되죠. 다 들통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거니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족보에는 숨겨야겠죠. 족보에는 숨겨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족보는 축약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빠진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게 축약을 할 거라면 바로 이 여자들을 뺐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온갖 불륜과 살인과 간음과 부정함과 더러움이 다 모든 혼란함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걸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는 이 이름들을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름들을 넣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렇게 모자라고 허점 많고 오점 많고 이런 죄인들까지도 묶어서 그들을 통과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방해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방해할 것이 없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정함과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고 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꺾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일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약속이 성취되는 그 경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리에 두시고 그들의 이름을 예수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족보를 통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취를 보라고 주어진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내신 일을 보아라 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대림절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긴 성실과 놀라운 정성으로 한없는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구원 역사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룻이 오르고 라합이 오르고 밧세바가 올랐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 족보, 예수님 재림으로 성취될 그 구원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지고 우리가 족보에 올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말과 룻처럼, 밧세바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방해만 될 것 같은 하찮기 그지 없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당신의 족보에 올리셔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족보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면서 놀라운 성취로 내가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승리로, 위대한 승리로 내 모든 삶의 은혜가 맺혀질 것이다.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꺾이지 않는 의지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대림절이 끝나도, 성탄절이 지나가도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조건은, 여러분의 상황은 아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가능성이 제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또 마태복음의 족보 인물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실수가 가득해서 못마땅함의 연속이라서 낙심이 될지라도 체념하지 마세요. 수천 년에 걸쳐서 당신의 약속을 실현해 오시고 성취해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성취를 위해서 한 땀 한 땀 쉼 없는 열심으로, 쉼 없는 성실로 일하고 계십니다.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며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못나 보이는 하루하루는 그 영광을 향한 하나하나의 발걸음일 뿐입니다.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뭐 어디 대단히 화려한 거 없는가, 대단한 거 없는가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상과 맡겨진 가족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족보를 써내려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절대로 하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십시오. 오늘 대림절의 마지막 주이자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 세상의 어떤 화려하고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이 절기들의 의미와 약속이 주는 가치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족보에 올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족보에 담으신 이상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고 소망 가운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